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아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아멘. 디모데후서 3장에 들어와서 우리가 말세가 되면, 말세 지말이 되면, 즉 세상 끝날 때가 되면은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참 살기 힘들어진다. 그런 말인데,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려워진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또 뭐 기존 성도들이야 또 그렇게 살지만은 새롭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지는, 그래서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로 세상의 온갖 죄악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그렇다. 참 이런저런 좀 죄들, 좀 사람이 좀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선한 마음을 가져야 남도 믿기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그럴 수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악해지니까 예수님을 믿기가 더 힘들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럭저럭 해서 뭐 전도도 하면 또 전도도 받고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참 예수 믿기도 힘들고 또 전도하기도 힘들고 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 그 말입니다. 말세지 말이 되면 어떤 그런 어떤 근본이 좀 흔들려져 버려요. 근본적으로 좀 선해야 되는데 그 악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참 어렵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요즘 우리 이제 청소년들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우리 어릴 때하고 너무 달라요. 참 영악합니다. 참 영리해요. 똑똑해요. 그런데 착하고 좋은 일에 똑똑하면 참 좋겠는데 안 좋은 일에도 똑똑해. 어떻게 그렇게 영악한지 말 안 듣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요. 옛날에 우리 전도사 때는 풍선 몇 개만 불면 애들이 졸졸졸 따라와서 교회 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해가지고 되지도 않고요. 근본적으로 애들이 마음이 악하니까 힘들어지는 게, 신앙은 그래도 선한 마음에서 출발해요. 기본적으로 교회 오시는 분들 보면 그래도 비교적 착하잖아요, 그죠? 그런 착한 마음에서 신앙이 시작되는데 마음이 악해져 버리니까 그 신앙생활을 근접하기 참 어렵다는 거죠. 제가 우리 대학생들 보고 늘 하는 얘기가, 대학에 들어가면 술, 담배 같은 거 하지 말고 연애도 정상적으로 잘 좋은 연애나 하고 함부로 하지 말고,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유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뭔 말이냐 그러면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뭐 교회는 오고 믿음이 있는갑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믿음이 주는 그 능력은 부인하는, 말이다 같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그냥 겉으로만 믿는 척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지기 때문에 진실한 신앙인을 찾아보기도 힘들고, 그렇게 진실하지 못한 신앙은 바람이 조금만 불면 무너지는 거예요.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척하지만 그 속에는 성도들을 속여서 믿음을 빼앗아가는 거짓 선생이나 이단들이 교회 내에 많이 침투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 신앙생활이 진리의 말씀 막 선포하고 바르게 가르치고 이래도 신앙생활을 잘할까 말까 하는데, 뭐 자기 이익을 위한 거짓 선생들이 우리를 속이려고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이런저런 헛소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하기가 참 힘들다 그 말이에요. 겉보기에는 참 정말 신앙생활 잘한 것 같고 또 훌륭한 교회 지도자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복음을 가르치지 않고 엉뚱한 것을 가르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어떤 직업적인 지도자들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기가 참 힘들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끝내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 없느니라. 끝내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 없느니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열심히 성경 읽고 설교 듣고 그렇게 해서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야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데 거짓 선생이 들어오고 나쁜 마음으로 그렇게 와서 별거 다 가르치고 그래 봐도 그런 마음 가지고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한테 배워봤자 정말로 올바른 지식에 이를 수가 없다.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 내에 이단이나 거짓 선생들이 많이 침투해 있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엉터리 복음 때문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기가 참 어려워졌습니다. 자신이 바른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도 자신도 모르게 그 이단의 어떤 주장이나 거짓 선생의 가르침에 넘어가 가지고 교회를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그런 지도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니까 후배들이 설교를 한두 편 써가지고 또 설교하는 것을 녹화를 해서 저한테 보내줍니다. 이 정도면 됐죠. 그래서 샀는데 그냥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복음적인 설교는 잘 없습니다. 근데 본인들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어떤 근본이 좀 이렇게 다르니까 그런 어떤 엉터리 설교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교회도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짓 선생들, 엉터리 지도자가 있는 한 그 올바른 지식에 이를 수가 없고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다.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오늘 본문 6절 말씀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여기 그들 중에 여러분 이제 설교를 듣다가 딴 생각 잠깐 하면 놓쳐버리면 끝까지 뭔 말인지 모릅니다. 제가 남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중간에 딴 생각 잠깐 하면 뭔 말인지를 몰라요. 같이 가야 돼. 같이 지금 첫 번째 대지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는데 유인하는 자들 그들 중에 그랬죠. 그들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앞에 1절에서 5절까지에 기록된 악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탄의 종이 되어서 온갖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 말이에요. 또 뒤에 마지막 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러니까 가짜 신앙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이런 말이에요. 그들 중에 이 사탄의 이제 사탄이 우리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을 꼬여내 가지고 자기들 편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악한 사람들 가운데 좀 아주 그냥 남을 잘 꼬우는 그런 사람들이나 또 가짜 신앙, 경건의 모양만 있는 그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몇 사람을 뽑아서 교회 안에 침투시킨다 그 말이에요. 오늘 알겠죠? 그들 중에 그 악한 사람들, 그 거짓 사람들 중에 사탄이 몇몇 사람을 뽑아가지고 교회 내에 침투시킨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는 이런 사탄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짓 선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설교를 사람들이 잘 안 들어서 그렇죠. 잘못하면 나 이단으로 몰릴지 몰라요. 전부 다 치만 똑딱하고 나는 남들 이렇게 나쁘다고 했었는데 사람들이 칼 들고 오는 사람들이 없는 걸 보니까 제 설교를 잘 안 들어요. 교회 내에
이 거짓 지도자들, 거짓 선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자신이 거짓 선생이라는 것을 알고 하는 사람은 없다고 봐요. 제가 볼 때 그 사람들도 다 사명을 받았고 열심을 내서 자기간에는 막 잘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사탄의 꼬임을 받아서 사탄의 잘못된 사상을 가리키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내에 있는데, 그런 지도자들이 자기 자신이 그런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잘못된 교훈을 가르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했을 거예요. 자기는 잘한다고 하는 게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거짓 선생이 된 것은 그들에게 신앙을 가르친 신학 교수가 거짓 교수예요. 그들에게 신앙을 가르친 사람들이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 그럼 뭐 그 사람들 배웠으니까 자기는 좋은 훌륭한 교수한테 잘 배웠다고 생각하지만, 아니 그 사람 사상이 복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는 이런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많아요. 오히려 진짜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보다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하는 대로 내가 따라하는데 내가 뭐 가짜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지만 그 설교가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즉 사탄의 사주를 받은 그런 설교라는 것을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런 말. 그다음에 이제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그랬는데, 이 남의 집은 이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집을 말해요. 교회 다니는 성도의 집이나 또 넓게는 교회를 말하기도 이렇게 하는데, 뭐 죄를 짓든지 가짜 행세를 하든지 지들끼리 하면 참 좋겠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와서 이렇게 유혹을 하고 넘어지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단들이 어디를 자꾸 찾아가요? 교인들 집에 찾아가요. 교인들 집에 자꾸 찾아가서 아이고 잘 교회 다니고 있는, 예수님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유혹을 한다. 가만히 들어간다는 것은 몰래 들어간다. 위장을 하고 들어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처럼, 뭐 진리를 많이 아는 사람처럼 그렇게 위장을 해가지고 자기 신분을 속이고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옆에 뭐 자기 신앙 좋은 척 했었고 기도 많이 하는 척 했었고 그러면 사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가짜들이 그렇게 위장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 침투해서 신앙인들까지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하고 진리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해서 결국은 가짜 믿음만 가지고 있다가 멸망받은 사람이 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이제 어리석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 안 하고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한다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이 기분이 좀 거시기 하시죠. 여자만 가지고 그러는 거야.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요즘 여자들은 똑똑합니다. 그죠? 요즘 여자들은 많이 배우고 똑똑해서 오히려 남자들이 어리석어 가지고 남에게 속아서 사고 치는 남자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남자들이 어리석고 그런데 그런 이제 성경 시대의 여자들은 좀 어리석었는가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감성이 풍부해 가지고 예수님을 잘 믿기도 해요. 보통 교회 가면 여자들이 다 막 열심이고 막 그렇잖아요. 남자들은 막 그냥 거시기 해서 그냥 감정 없이 이렇게 있는데 여자들은 확 뜨겁게 찬송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감정이 여자들이 많은 반면에 또 이단에게 속아 넘어가는 확률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보통 이단에 있는 있는 사람들 보면 여자들 중에도 열심히 있는 여자들, 정말로 막 뜨겁게 기도하고 그러던 사람들이 이단에도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감성적인 것 때문에 이단의 얘기도 잘 받아들여서 그런 어리석은 여자들이 성경 시대에는 많이 있었는데,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누구를 유혹했어요? 하와를, 여자를 유혹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아니까
남자는 뭐 잘 안 속아 넘어가. 근데 여자들이 잘 속아 넘어가니까 여자를 유혹해서 그 작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추석가들에 의하면 사도 바울 당시의 사람들, 특별히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에 있는 그 여자들은 무엇을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요. 왜냐 그러면 당시에는 뭐 학교 같은 것도 없었고 또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많았는데 유대인들은 뭐 성경을 어려서도 배우고 했으니까 뭐 별 관심 뭐 없지만은 이방인들은 성경이 뭔지 좀 더 배우고 싶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배우고 싶은 그런 욕망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유명한 선생님이나 그런 사람들을 집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성경을 배우고 진리를 배우고 하는 그런 일이 많았다 그럽니다. 이제 그것을 안 사탄이 거짓 선생을 그들 가정에 이제 침투를 시키는 겁니다. 또 올바른 선생이 와서 가르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짓 선생이 와가지고 엉뚱한 것을 가르쳐서 복음을 알고 예수님 그리스도 믿고 믿음을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복음을 가르쳐서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성도들이 배우기를 참 요즘 좀 그런 붐이 지났는데 우리 한국교회 한참은 성경 공부 붐이 막 그래서 저도 대학을 몇 군데 다녔습니다. 베델성서대학, 크로스웨이 대학 뭐 이런데 막 다녀가지고 성경을 참 공부하는 그런 붐이 많이 일었는데 그래서 교회 안에 뭐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도입해가지고 뭐 전도 훈련도 하고 뭐 무슨 훈련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충성스러운 뭐 제자 삼기 운동, 뭐 벨벨 운동을 다 해가지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 가운데는 복음과 거리가 멀고 바른 믿음을 가지는 것을 오히려 방해하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단들이 공부방을 만들어 가지고 성경을 가르쳐 준다 이렇게 이제 유혹을 하는데 뭐 주변에 성경 가르쳐 준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냥 무시하셔요. 10중 8구는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이 성경을 가르쳐 준다 해가지고 교회에서 잘 안 가르쳐 주는 거, 잘 모르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사람 자꾸 유혹을 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만 가르쳐 주잖아요. 복음을 믿고 구원받고 하는 그건 필요한 것만 하고 저 뭐 이상한 뭐 들으나 마나 하는 그런 것들은 잘 안 가르치는데 이단들은 꼭 그런 걸 가지고 와가지고 너 이거 모르지? 이 말에는 진짜 뜻이 있다 이래서 하면서 이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부방, 성경 공부 이런 데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요. 우리 교단에서 우리 고신교단에서 그 이단 경계 주일까지 정하고 이단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조심을 시키고 제가 우리 인천노회 이단 상담가라는 걸 아시죠? 예? 여러분 담임 목사가 이단 상담가 교육을 받은 사람인데 쓸데없이 딴 데 가서 뭐 찌꺼리지 말고 그러지 말고 저한테 와서 상의를 하셨어요. 하시면 됩니다. 예, 그 주의사항을 이렇게 전달해 내려왔는데 주의사항 중에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인정한 가르치거나 인정한 성경 공부 외에 다른 것은 참석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예, 무슨 성경 공부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고 가셔요. 예? 뭐 신학교든지 뭐 성경학교 어디든지 저한테 물어보고 가셔야 되고 또 책을 읽을 때도 요즘 뭐 책을 안 읽으니까 이건 내가 부탁 안 해도 되겠는데 책을 읽으려면 저한테 한번 물어보고 읽으셔요. 이런 책이 있는데 제가 읽어도 괜찮겠습니까? 하고 물어보고 읽어라. 제가 제 얘기가 아니고 우리 교단에서 내려온 그 지침이 그렇습니다. 또 설교도 웬만하면 담임 목사 설교 외에 다른 설교는 듣지 마시오. 예? 아유 요즘 뭐 이런저런 설교 참 많이 있는데 뭐 방송이니 유튜브니 뭐 별별 설교 다 있는데 재미있는 설교, 뭐 잘한 설교 들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도 많이 들어보지만은 우리가 들어서 될 만한 설교 잘 없습니다. 그냥 그런 거 듣지 말고 여러분 평일날 심심하시면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다운받아 가지고 제 설교 자꾸 반복해 들으셔요. 저도 서너 번 반복해 들어도 재밌어. 들어보시면 돼요. 다른 교회 가면 예부 강사들을 많이 초청을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 교회는 거의 예부 강사는 오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박경식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셨지만은 그건 누가 옆에서 협박을 해가지고 할 수 없이 내가 모셨지만 웬만해가지고는 다른 교회 목사님 모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오시면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사료도 드려야 되고요. 또 유명하신 분일수록 또 많이 드리고 하니까 경제적인 그런 이유도 있지만은 그거보다는 아니 정말 유익하고 그러면 그까짓 건 돈 몇 푼이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평생 동안 사부작 해가지고 복음으로 잘 이렇게 여러분 신앙이 진짜 신앙으로 만들어놨는데 와가지고 뻘소리를 해버리면 이게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그죠?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이 올바른 진리 가운데서 올바른 복음만 알고 올바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웬만하면 다른 설교자를 초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아시고 다른 이상한 설교 재밌다 이래가지고 유명하다 이래가지고 자꾸 듣지 말고 우리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설교만 들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그래서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었다. 6절 하반절에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그 여자는 그래 그 여자가 누구냐 그러면 그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들어온 사탄이나 거짓 선생들의 꼬임을 받는 그 여자 그 말이에요. 누군지 알겠죠? 꼬우러 온 사람이 거짓 선생이 아니고 그들에게 유혹을 받고 꼬임을 당하는 그 여자. 이단이나 거짓 선생들이 아무에게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리석은 여자를 찾아서 유인한다. 어리석은 저건 넘어가겠다 싶으면 오는 거지 아무나 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 사탄의 유혹을 받는 그 어리석은 여자가 어떤 여자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어리석은 여자는 무거운 죄의 짐을 진 여자다. 무거운 죄의 짐을 진 여자고 또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된 여자다. 이 두 가지 종류를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죄를 중히 지었단 말은 이게 나쁜 말 같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그 여자들은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그들이 지은 죄를 알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 여자는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그리고 자신이 죄인 줄 알고 그 죄의 형벌이 무서운 것인 줄 알았기 때문에 상당히 진리를 아는 사람이고 믿음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어디서 시작해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데서 시작하는 거야. 내가 의로운 사람이다 그러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진지한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해요. 맨 처음에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흉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 믿음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여자는 상당히 그 수준이 있는 그런 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복음을 믿는 믿음에 이르지 못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은 자신이 흉악한 죄인인 줄은 알지만은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는 없는 거예요. 무거운 죄짐을 지고 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짐이 다 날아가 버리고 다 면제받았어요. 우리는 죄짐을 더 이상 지고 갈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그런 자기가 죄인 줄을 깨달았기는 했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죄짐을 벗어버린 사람이라는 것까지 가지 못한 그런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것에 속하는 겁니다.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는 하지만 그 복음의 능력,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다 인마 예수님 믿으면 다 죄 용서받고 자유인이야. 이제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아 이렇게 하는데도 아이고 그런데요 아직도 죄가 있고 또 어저께도 또 죄를 짓고 이래가지고 자꾸 죄짐에 눌려서 사는 그런 사람.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을 지고 가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정말 우린 죄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그 지은 죄들을 생각하면 어마어마 무시무시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그런 사람들인데 그 죄짐을 지고 예수님 앞에 탁 하면 그 죄짐을 예수님께 탁 내려놓고 그날부로 우리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데 힘을 얻으리라 이 말까지 미치를 못하는 사람. 그래서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사탄이 와가지고 자꾸 다른 얘기를 안 해요. 너 죄졌잖아. 이제 대가를 치러야 돼. 너 헌금도 좀 많이 바치고 좋은 일도 좀 자꾸 하고 이래야 그 죄짐이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속이면서 유혹을 하고 넘어지게 만들어서 복음을 믿는 믿음에서 멀어지게 한다. 이해되시겠죠? 그런 사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되어야 돼요. 욕심 때문에 진리에 도달하지 못한다 그랬는데 이단이나 거짓 선생들이 찾아오는 어리석은 여자는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린다 그랬는데 이 여러 가지 욕심이 뭘 말하는지 본문은 잘 얘기를 하지 않아서 모르는데 아마 당시 여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돈이나 향락이나 사치의 욕심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신앙의 기본은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나 사치나 향락을 좋아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검소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기본입니다. 교회 잘못 왔네. 신앙의 기본이 그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사치하고 싶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향락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는 검소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 이게 우리 신앙의 기본인데 근데 교회 다니는 여자들이라고 할지라도 대부분은 세상의 욕심에 이끌려 삽니다. 우리 인간인지라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그거 자체가 없어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믿음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더 잘 살아보려는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라도요 욕심을 많이 가진 사람은 사기꾼에 넘어갑니다. 너무 세상에 욕심을 많이 들면 사기꾼이 딱 알고 찾아와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많이 넘어가고 속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요. 신앙인도 그런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엉터리 사기꾼 이단들이나 거짓 선생에게 많이 넘어가요. 그 욕심을 채워준다고 하면 쉽게 넘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와서 내가 기도해주면 당신이 복을 받고 내가 기도해주면 당신이 병이 낫고 내가 기도해주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되고 이런 사람 많소. 그런 사람들한테 속아서 넘어가서 혹시 잘 될까봐 어쩔까봐 돈 갖다 바치고 속고 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러지 마셔요. 그러지 마세요. 누가 기도해 준다고 여러분 잘 되는 거 잘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가 기도하면 돼요. 담임 목사가 시원찮소. 왜? 이단들의 거짓 선생이 가가지고 그랬었어. 기도할 일이 있으면 담임 목사한테 얘기하고 또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고 그러면 돼요. 자꾸 좀 더 잘 되려고 이 땅에 좀 더 잘 살아보려고 그래서 하니까 그런 이단들이 자꾸 사기꾼들이 여러분 주변에 서성거리고 그러는 거.
그래서 그런 욕심과 거짓 선생들이 합작해서 만든 것이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복 받고 잘 살아보자. 제가 우리 할아버지 순교신앙을 이어받아서 열심히 그 신앙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중에 있는 사람인데, 우리 할아버지의 맹세문 중에 하나가 기복신앙을 전하지 않는다, 기복신앙을 타파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복신앙은 인간의 욕심과 거짓 타락한 거짓 선생들이 합작해서 만들어낸 그런 작품이에요. 그런데 너무 그런 욕심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제 이단들이 찾아와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세속적인 욕심뿐만 아니라 좀 고상한 욕심을 가진 사람도 있었을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좀 더 인정받고 싶은 욕심, 더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 욕심, 더 많은 것을 배워서 지식으로 뽐내고 싶은 그런 욕심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욕심은 선한 욕심이지만 이런 선한 욕심을 가진 사람들도 유혹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요. 작은 선에게 칭찬해주고 대단한 사람처럼 인정을 해주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자꾸 와가지고 여러분 칭찬한 사람 있으면 조심하시오. 칭찬하는 사람을 연단하니라 그랬어요. 그 칭찬이 다 좋은 칭찬이 아닙니다. 진짜로 뭐 우리의 좋은 점 보고 칭찬해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치켜 올려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치켜 올려주고 나니까 돈이 나오더라고요. 돈 뜯어가는 사람. 와, 당신 괜찮은 사람이니까 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주머니 열고 돈을. 그런 것도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그런 일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착한 사람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안 착합니다. 절대로 안 착합니다. 우리 중에 착한 사람 없습니다. 우리 중에 비교적 조금 나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착한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어요. 괜히 착한 체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항상 별 볼 일 없는 그냥 지저분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그냥 내려놓고 사시면 돼요. 조금 더 칭찬받고 조금 더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하려고 하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엉뚱한 데 들어가고 또 내 자신이 착한 사람으로 착각하고 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보면 7절에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말은 참 무서운 말이에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그게 뭐?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답니까?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설교를 듣는 목적은 진리의 지식을 알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진리의 지식은 복음에 관한 지식이에요. 복음에 관한 지식. 복음을 바로 알고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성경도 읽고 공부도 하는 것인데, 거짓 선생들에게는 그런 진리에 관한 지식에 대해서 배울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디모데후서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디모데후서의 주제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하는 거 제가 말씀드려요. 몇 번 말씀드려요. 진리의 말씀은 성경 말씀이에요. 옳게 분별한다는 것은 그 성경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딱 구별해서 내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걸 할 줄 모르는 성경 공부나 설교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슨 설교든지 어느 성경이든지 그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반드시 구별해 드러내서 전해야 되는 게 설교예요. 거기에 이르지 못한다. 거짓 선생들은 그런 거짓 선생들에게서는 이런 진리의 핵심을 복음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목적은 죄에서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을 알아야 되고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하고 복음을 믿기 위해서는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그 복음을 아는 지식에 이를 수 없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배우냐가 참 중요해요. 누구에게 배우느냐.
거짓 선생이나 이단에게는 이 진리의 지식, 즉 복음의 지식에 관해서 이룰 수 없습니다. 그건 거기는 거짓 선생이나 이단에게서 복음이 나올 수 있나? 복음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에게서 진리를 배운다는 것은 참 웃기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 내가 우리 집에 엄청 부자고 내가 S대를 졸업했고 직장은 뭐 대기업이고 별별 얘기를 다 해놓고 뒤에 가서 그런데 내가 단점이 하나 있는데 거짓말을 조금 해. 그래 버리면 뭐요 그게? 그동안 했던 거는 다 꽝이요 아무것도 아니요. 거짓 선생들이 그거야. 지들이 무슨 좋은 얘기를 다 해도 결론은 그들이 거짓 선생인데 거기에 뭘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아무 배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랗게라는 일이라.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양의 옷을 입고 착한 척 순한 척하고 여러분이 나오지만 그 속에는 악한 일이 같은 그런 것이 있어서 우리를 죽이고 넘어뜨리고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가는 그런 악한 것이다. 그들에게 진리를 배우는 건 불가능하다.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 위해서는 무슨 목적으로 배우냐도 참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를 무슨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오느냐에 참 중요합니다. 또 목회자들도 무슨 목적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가 참 중요해요. 그 목적이 뺏어간 데가 있으면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서 죄에서 구원받고 또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뭐 이런 목적으로 오셔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뭐 좀 잘 살아보고 좀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해결하고 이런 마음 가지고 교회 오면 진리의 지식에는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단들이 찾아와 가지고 잘못된 걸 복 받고 싶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것을 잘못된 것을 자꾸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오면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아오고 그 잘못된 목적 때문에 여러분 진리의 지식을 배울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그 다른 목적 가지고 교회에 오신 분들이 있으면 다음 주에 오지 마. 진짜 안 올라. 우리 교회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물론 그것뿐만 아니고 부스러기 축복도 있습니다. 부스러기 축복, 보너스, 이 땅에서도 편안하게 살고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는 대로 살고 이런 부스러기 축복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거 다 있습니다. 부스러기도 주소 잡수시고 부스러기 때문에 진짜를 놓치면 안 돼요. 진짜를 확실하게 바라보면서 그것을 1차적으로 가고 그리고 나서 부스러기로 얻어먹는 부수적인 것들도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것 좋은 일입니다. 단 이것이 주객이 전도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막 고생만 하고 잔뜩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참된 평화도 누리고 정말 바른 평안함, 축복 여러 가지 많이 누리는데 그것이 주가 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복음을 바르게 가르치는 참된 목회자를 잘 구별하시기를 바라요. 우리에게 우리 주머니를 노리면서 우리를 나쁜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생들을 구별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만 구별해낼 줄 알면 여러분이 정말로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알고 그 진리를 확실하게 깨닫고 그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믿고 구원에 이른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 가슴속에 꼭 새기면서 진리를 알고 복음을 알고 올바른 믿음을 알고 정말로 진실되게 신앙도 고백하고 또 그런 삶을 사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세상의 악한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경건의 모양만 갖춘 거짓 신앙인들 가운데서
거짓 선생을 뽑아서 교회에 침투시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거짓 선생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믿음의 능력을 믿지 못한 사람들을 공격하고 또 세상의 욕심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거짓 선생에게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진리의 지식을 배울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짓 선생들을 구별할 줄 알고 바른 복음을 전하는 지도자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런 거짓 선생이나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 진리를 배반하고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고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